마태복음서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아멘. 호텔에 가면 묵을 방을 얻고 또 그 방을 열 수 있는 키를 받습니다. 근데 이 키는 오직 그 방만 열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키로 다른 방을 열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호텔 주인에게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개면은 객실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상시 혹은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청소할 때 사용하는 키, 마스터 키라 그러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2절 한 절이 구약 성경 혹은 성경 전체를 감당하는 마스터 키와 같다. 핵심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요. 그 방대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지킬 수 있습니까? 또 대언자들의 내용을 어찌 다 알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겠지만은 오늘 12절 말씀 한 절만 잘 실천하면 그 모든 걸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반적으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2장 37절에서 4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두 명령이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최고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 말씀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둘 다 율법과 대언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라면. 같은 거니까 그러죠. 자, 이 말씀, 즉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도 다 아우르는 성경의 기본 정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신약의 말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재림 등 신약의 모든 핵심 요소들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결국 이 말씀들을 전부 기초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다른 종교들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인륜을 지켜야 되는 경우이죠. 굉장히 많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교에서는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또 힌두교에서는 이것이 의무의 전부다. 당신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불교에서는 당신이 아프다고 느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말씀이고 다른 종교들의 이런 말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는 이 차이는 아주 차이가 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서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면 너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볼 때에 네가 이웃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기도에 관한 말씀과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될 때에 이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12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 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한다. 그거 안 하면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도 불가능하지만 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기도에서 받는 응답 자체에만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왜 응답하셨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응답 주시는 분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거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다음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응답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엉뚱하게도 나중에 우상숭배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응답을 구해서 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든 행위를 하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립니까? 이것저것 해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올바로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빼앗고 부려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올바른 사랑이 안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국에
지금 다 내주고 다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땅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이권, 복지 혜택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 입국시키고 있고 하여튼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중국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 가만 보니까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또 음식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동영상 여러분도 아마 무척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게 하수구에서 기따란 그 국자 같은 걸로 기름을 퍼내요. 뭐 거기서 흘러내려가는 그 더러운 썩은 기름을 퍼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름 가지고 음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죠? 그 뭐 유명하니까. 또 대량의 음식을 만들다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용변을 보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죠. 우리가 그거 보면은 야, 저 대단하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만든 음식 먹을 수 있냐? 네 가족에게 그런 음식 먹으라고 줄 수 있냐? 전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꽤 됐죠. 한 10수년 넘은 드라마 같은데 그 궁중에서 음식 만드는 이야기로 전 세계에 히트를 친 게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하다가 안 났는데 그 궁중 수락관에서 이제 한 궁녀가 음식을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주인공이 그 여자분인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제대로 만들어라. 뭐 대충 이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죽는 사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갑자기 병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 때문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 기간을 살아왔지만은 그때 백신 맞지 않으면 식당도 못 가고 또 해외도 못 나가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의 강제로 맞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맞고 나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과연 그거 만든 사람들 그리고 고위층들 권력자들 그거 맞았을까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음식 얘기, 백신 얘기 했지만 이건 한 예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남들에게는 억지로 맞히고 자기는 안 맞고 남들에게는 돈 받고 팔면서 자기는 안 먹고 이딴 짓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라는 게 있다면 네가 먼저 그거를 그대로 해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도 바라고 용서도 받고 싶고 또 나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공평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고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거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웃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공평하게 대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이런 자세를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거는 말과 생각만으로 하면 안 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면은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저 웃긴다 그러면서 지가 뭔데 저러느냐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저 왜 저러는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죠. 사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게 아니죠. 네가 받은 만큼 해주라. 이것도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해주라. 이것도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해주라. 내가 남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한다면 결국은 실망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간관계의 최고봉으로서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서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모든 율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다 성취가 됐대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전제 조건,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즉 하나님 사랑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응답이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게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내 욕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하면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걸 기억합시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알긴 알고 행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럴 때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걸 말하는 거죠.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웃 사랑한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성경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 과연 부끄러움이 없을까? 나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가? 회개하고 고칠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전제 조건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마음에 새겨 두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자,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서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주여 주여 이 말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과 나와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내가 말하는 거는 행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너네들의 주님이 아니다. 난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6장 46절 누가복음서인데,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무슨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그러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알기는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어. 성경 가지고 싸우면 다 이겨. 근데 행함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 듣고 뭐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해야 될 일이 닥치면 안 해. 못 해.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 게 이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성경에. 인생의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심판의 불이 지나갈 텐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과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의 기준은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된다. 행함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알기만 하고 행치는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믿음이 좋은 척하고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별거 다 해도 성경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행위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행위로 나타내며 지켰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방법, 성경의 내용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오늘 12절 말씀. 그러니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 이거 가지고 몰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행하고 지켰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행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세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서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셨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행하면서 삽시다. 우린 너무나 안진뱅이 신앙이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완전히 두 다리가 없는 것 같아. 영적으로 보니까. 두 다리만 없는 게 아니라 두 손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이 가슴하고 머리만, 대가리만 있는 것 같아. 맨날 생각하고 뭐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누가복음서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누가 네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누가 네 이웃이냐? 거기 누구 나와요? 뭐 바리새인 율법사인가? 그리고 또 그 누구죠? 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웃이냐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를 알아야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려주고 정성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갖고 있는 거 다 뺏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잖아요. 누구 좀 지나가는 사람 없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쉽죠. 근데 움직여지질 않아서 문제지.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다른 구절입니다. 혹시 아직도 뭔가 헷갈릴까 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여기도 그랬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히 들어있느니라. 자, 확신이 오십니까? 이 10계명이 구약의 율법 대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호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 이 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객실의 문을 다 열 수 있듯이 신약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오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뭐가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장애인인지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간단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알지만 여전히 안진뱅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행동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 말이나 혀끝으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